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 공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가능하면 히브리서 말고 다른 성경은 찾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들어도 그 성경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일부러 다른 성경을 막 여기저기 찾고 복잡하게 로마서도 찾고 갈라디아서 찾고 막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히브리서 그 선생님이 나눠준 쉬운 성경 그 안에서만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옆에 여러분 열어봤을 때 옆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설명이 써 있기도 하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아 하고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이 히브리서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이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이 히브리서 준 이 쉬운 성경으로 된 이걸 쭉 읽어보면 맞아. 선생님이 그때 말했던 게 이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죠. 어디 있지라고 생각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히브리서만 읽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이 무슨 말이다 하는 것들을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헤매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다른 데서 이렇게 헤매할 필요가 없이 히브리서에서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똑같이 저스트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데 믿습니까? 우리 1교시 때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구나. 그러면 나의 대제사장이시면 내가 알고 용서를 구한 죄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죄들,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 그리고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분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자격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쉽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왜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요?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구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해가 되겠죠? 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았던 내용이죠. 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이분이 누구세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실수가 있을까요? 실수가 있을까요? 아,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이게 통할까요? 저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저희는 아빠가 예수님 믿고 엄마도 예수님 믿고 다 믿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자, 영원히 완전하게 여기에 통할까요? 아니에요. 여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라는 말은요,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사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악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완전하게, 완전이라는 말은 흠이 조금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멋진 구슬에 딱 하나의 점이 딱 찍혀 있으면 그것은 완전하지가 못하죠. 그런 조금의 흠도 없이 완벽하고 하나의 흠도 없는 것, 단 하나의 실수와 단 하나의 잘못도 없는 것을 완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안 되죠.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 영원히 완전하게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 셋째 시간.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13장까지에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1장에서 5장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5장에서 10장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내용이 10장에서 13장까지 들어있어요. 그게 다예요.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들은 거예요. 이 시간까지 듣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죠?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는데 이 크기가 가로도 2,400km, 세로도 2,400km, 높이가 2,400km. 여러분, 이 성이 지금 있는 이 지구에 딱 놓이게 되면요, 북아메리카 대륙을 다 가려요. 북아메리카 대륙을 다 가리고도 남아요. 2,400km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면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요? 400km예요. 그러면 얼마 더 남아있어요? 아직도 2,000km 더 남아있죠? 2,400km니까. 우리나라를 몇 배를 덮고도 남죠. 그렇게 큰 성이에요. 그것도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도. 어마어마하죠. 이 큰 성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못 들어가면, 네? 이 아름다운 성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에 우리가 이게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 정말 훌륭한 성이 있어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지요. 그림일 뿐이지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성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 믿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는요, 경고의 말씀이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 책, 받은 요 히브리서 책 맨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개요라고 되어 있어요. 개요라는 말은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다라는 뜻이죠.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개요를 보면 거기 보면 제1차 경고, 제2차 경고, 제3차 경고 에서 7번째까지 마지막 경고까지 7개의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하면서 경고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전체에 7가지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의 맨 처음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이 제1차 경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고는 어떤 사람에게 하냐면 길을 잘못 가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아빠가 운전하고 막 가다 보면 앞에 딱 경고판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경고판이 뭐냐면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탁 켜지면 무슨 뜻이에요? 건너가지 마시오. 지나가지 마시오. 지나가면 사고 납니다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차가 다른 방향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당신이 이 빨간불인데 지나가게 되면 사고 납니다 하고 경고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지요. 경고, 건너가지 마시오 하고 스톱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7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고냐면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에휴, 그런 게 어딨어. 에휴, 무슨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내가 다 들어봤지만 그런 건 없어. 에휴, 뭐 다 지어낸 얘기지. 성경, 그렇지 뭐 성경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뭐 이게 사실이란 증거가 어딨어. 뭐 이런 건 성경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나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우, 구원 정말 힘들어. 나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 지금도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나 싫어. 안 믿을. 관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를 7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경고. 첫 번째 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구원? 그래, 한번 구원 받으면 좋지. 근데 뭐 안 받으면 또 어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다 잘 살고 있는데 뭐 내 친구들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 구원 모르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자, 우리 1차 경고. 자, 이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적어놨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자, 누구에게라고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 그거 귀찮아, 그거 복잡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들 이런 것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인데 그것들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대요. 자, 그리고 3절 시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아까 봤죠? 우리 그 동물의 피로다가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구원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자기 자신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위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목숨을 들여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준비해 주신 거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것인데 그 위대한 이 구원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별것도 아니야. 아유 귀찮아 힘들어. 나 해보는데 잘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귀찮다고 해버리니까 믿지 않겠다. 구원 나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니까 어리석고 그 사람이 받을 그 형벌, 그 사람이 받을 그 심판, 그 사람이 가야 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도 그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든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나와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38년 동안 그런 이 병자들이 다 낫기도 하고, 또 죽었던 여인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거 사실이다.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관심 없어. 나 귀찮아. 구원 받으라 그래. 난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받을 벌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자,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으신 분이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정말로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3장 7절에서 19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차 경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7절에서 또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보고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이 내게 충성하지도 않고 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으며,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기 바랍니다. 14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데 여기서 하는 말을 딱 줄이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아까 설명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고,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있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도 구원받았다고 선생님 얘기하고 있고, 다른 여러분 이 교회 보면,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도 듣고, 그들이 성경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 없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해? 그건 빅뱅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진화된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누가 만들기는 다 지어낸 얘기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은데, 또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진화가 맞는 것 같고, 복잡해. 난 모르겠어.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은 진화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라. 믿지 않고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 친구들도, 또 너희 부모님도, 또 아니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도 너희가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이 경고는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불순종이 뭐죠? 불순종. 순종의 반대. 순종하지 않는 것.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은 뭐예요? 그럼 순종은 말씀을 들었을 때 네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뤄놓았다. 자, 예수를 믿고 나에게 오렴. 싫어요, 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불순종이에요. 나 아직 믿을래면 멀었어요. 나 나중에 커서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 힘들어. 나 안 갈래. 나 안 믿을래.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뭐 하지 말라 성경에 맨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게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 내가 꼭 좋아하는 건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꼭 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바로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걸 믿지 않고 안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그렇게 사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이제 복음은 시작.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늘 처음 복음 들어봅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럼 여기 우리 친구들은 다 여기 이 경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그저 그냥 제자리에 있는 친구들, 여전히 그대로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는 바로 이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5장 11절에서 있는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도 믿은 지 오래됐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난 교회 다녔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 설명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너 예수 믿냐? 그러면 교회 다니긴 하는데 아직 구원은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여전히 넌 그 자리에 있니?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이제 성장해야 된다. 올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경고. 자,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부인이 뭐예요, 부인? 그치, 인정하지 않는 거 맞아요. 좋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야, 그런 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39절까지인데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도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 하면서 다시 자기가 믿던 유대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됐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돼지 피를 받아다가 자기 앞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돼지 피는 어떤 피냐면요. 이것을 부정한 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소, 양 이런 것들은 그 정결한 짐승인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의 피는 부정한 피가 되겠죠. 거룩한 피가 안 돼.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인데 이 돼지의 피를 갖다가 쫙 뿌리고는 예수의 피 바로 이 돼지의 피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 피를 발로 딱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다시
다시 이 사람이 용서받고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다 듣고 알았어요. 다 알고 충분히 알았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맞아.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게 뭐야? 그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어 나 그거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경고. 6차 경고가 있죠. 누구에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성공, 돈, 명예, 유익 등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자, 이 말씀은 1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성공, 돈, 명예,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음행, 간음을 하는 것, 성적인 죄를 짓는 것,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보고 막 그렇게 어른들 흉내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음행이라고 그러죠. 이 음행하는 사람들, 그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우리 친구들 에서에 대한 이야기 알아요? 에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아는 친구들 알 거예요. 자,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 이 형인데, 이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 들어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붉은 죽을. 너무 배고픈데 그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더 배가 고파서 나에게 그 죽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장자, 큰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특권이 있었어요. 특권. 어떤 특권이냐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그 붉은 죽, 배가 고파서 그 붉은 죽 하나 얻어먹으려고 동생인 야곱에게 그 죽 좀 다오 그랬더니 형이 이 장자의 특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 죽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특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특권을 딱 팔아서 주고 그 죽을 한 것을 사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에게 이 장자, 큰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이 에서가 어리석은 일을 했나요? 아니면 현명한 일을 했나요? 어리석은 일을 했죠. 이 죽 한 그릇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물려받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이 구원을 완전히 이뤄놓으셨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성공, 나 돈 벌고 싶어,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공부해야 돼. 아유, 뭐, 나 교회 나오라 그래. 나 공부 시험 잘 쳐서 나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리고 그 성공, 그 명예, 그 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마치 에서가 그 죽한 그릇 때는 자기의 큰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너희가 버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부자로 살지 몰라도 너희가 높은 사람 살지 몰라도 너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걸 새겨서 들어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경고, 7차 경고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는 12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땅에서 경고한 사람들, 땅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도 그것을 거역한 사람들도 이 형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자,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이 명령, 하늘에서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 형벌을 받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내가 거역하고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형벌을 받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을 믿을 게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똑같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자, 오늘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번째 시간 어떻게 그분을 믿는 것인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듣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일.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있다고요? 동물의 피로? 그러면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자, 그 내용.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았고, 그럼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 지금 요 믿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이 반복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 내용 우리 친구들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요건 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알았으면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믿어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 히브리서 한번 열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장 11절)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 있죠. 자,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 자, 둘이 나오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쉬운 성경에는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읽는 성경에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은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은 나를 예수님과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도대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와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믿음은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절벽, 암벽에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줄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한 게 바로 이 끈이에요, 끈. 그쵸? 이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져 죽고 말 거예요. 두 사람이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딱 같이 움직이고, 하나 둘 셋 하면 딱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암벽 구조대인데요. 이게 산악 구조대가 하는 일인데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죠? 붙잡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만 죽나요? 아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고 날 때 같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예요.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나와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니까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믿음은 그래서 비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10장 39절. 아까 38절이었죠. 자, 이 사람이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갔죠.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장면, 이 장면이 된 거죠. 같은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이 첫 장면이고 9에서 이 장면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다 묶인 게 된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넉넉히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는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작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선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나요? 믿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네, 믿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네,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를 갖다가 너도 하늘나라에 지금 죽어도 네가 다시 살 거야. 네, 믿어요. 네, 이렇게 마음으로 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은 게 믿은 거고, 또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뭐 게임하고 또 놀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다니고 또 그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믿음과 상관없는 거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믿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우리의 생활이 포함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영원한 구원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대요. 아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대요. 이게 바뀌었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말씀을 바꾸신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방금 봤던 히브리서 14, 38절에 나와 함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린다고 했고, 여기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말이다?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뭘 포함하고 있다요?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나 믿었는데? 그 마음으로 믿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나 구원받고 싶어, 나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그 길이 있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네?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께 나를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두 번째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임을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사실인가요? 이걸 못 믿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못 봤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국에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요? 믿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정말로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은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천국이 있다는 것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예, 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 있다고 믿었지만 또 살다 보니까 천국이 어딨어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천국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생님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절대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는 내 목숨을 내놓아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야, 너 그런 걸 믿냐? 성경 그다 동화 얘기 같은 건데 그런 걸 믿냐라고 말을 해도 난 믿어. 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 아닌가? 그거 믿으면 바보 되는 건가? 에이, 그나 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었지만 내가 내 행동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해도 사실 하나님 제 마음으로 제가 믿는 거 아시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막 하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나 믿은 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부인하고 사는 것, 자기 아닐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편지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카나다에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로키 산맥에 갔었어요. 로키 산맥의 총 길이가, 카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은 800km예요. 총 길이가 800km. 그러니까 왕복을 하면 1600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다 가보지는 못하고 400km, 절반까지만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처음 카나다의 로키 산맥을 갔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처음 보는 광경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연못이 있고 연못에 나오는 개울물들이 색깔이 청록색, 녹색 있죠? 청록색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냥 물인데, 특별한 물이 아닌데 그 물 빛깔이 청록색이에요. 녹색으로 쭉 흘러가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 일어나서 산에 이렇게 언덕을 딱 보는데 바위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햇빛에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그 바위만 그렇대요. 다른 바위들은 안 그렇고 그 바위만. 근데 그 인디언들이 그 바위를 다 신성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광경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엄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막 편지를 썼어요.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제 아내에게 그 자리에서 막 편지를 썼는데, 선생님이 그 연수를 간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붙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쓰기만 했어요. 근데 얼마나 길게 그 편지를 썼는지 하나의 서사, 이렇게 서정시처럼 쭉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갔던 그 팀에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하려고 발표했다가 사람들 다 울리고 말았죠. 너무 감동적으로 글을 써서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막 가족들이 다 생각나게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냐면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때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이렇게 떠나가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근데 선생님의 아들이 그 편지를 딱 보고 쫙 읽어보니까 호수가 막 그냥 그렇게 청록색이고 물도 청록색이고 막 빨간 바위도 있고 막 이런 얘기 썼을 때 선생님의 아들이 그걸 읽으면서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딨어? 그런 바위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와, 우리 아빠가 참 멋진 걸 보셨네, 나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두 번째겠죠. 왜냐하면 아빠를 믿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빠가 한 말이니까 그 편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마치 아빠가 경험한 것들을 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잘 있어서 똑같은 감동을 느끼도록 정말 막 여러 가지 사실 그대로 잘 써서 보낸 편지. 그래서 그들도 감동을 입도록 그렇게 보낸 편지처럼, 믿을 수 있게 보낸 편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꼭 알게 하시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용을 쭉 읽을 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하늘대와 큐티한 사람들 친구들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 막 요한계시록 내용 보면 복잡하고 뭐 이런 게 뭐야? 이거 10불 달리고 일곱 머리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냐면 그것이 하늘에 관한 하늘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실 땅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런 뭐 이상한 색깔의 이게 물들, 뭐 바위들, 나무들, 꽃들 이런 것들 얘기도 잘 못 믿는데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것이지만 그것을 쓰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내가 믿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그 진리에, 그 사실에 내 목숨을 거는 것, 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건 그 사실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의 그런 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예예요. 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뭐예요?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형 가인처럼 그냥 농사 지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가인에 의해서 이 아벨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아벨은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된 것이죠.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아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노아가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노아는 600년 동안 비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렸거든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이 동안에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셔줬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었어요.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랄 수 있었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때예요. 노아가 600살이 될 동안 600년 동안 살아봤는데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물과 짐승들을 다 죽이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본 적 있어요? 보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는 거기에 그것을 믿었고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아니에요. 뭘 했어요? 방주를 정말 지었잖아요.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을 거기 바쳤어요. 방주에 탔잖아요. 비가 내렸어요. 방주가 닫히고 정말 자기 목숨을 거기서 구원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거기서 자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진짜로 이렇게 가서 묻고 칼을 들어서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순종했죠. 거기까지 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목숨을 바치는, 믿음은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고 그만두어라. 그리고 이삭 대신 다른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거절했어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면 뭐예요? 파라오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파라오는 왕이니까 이집트 그 거대 제국의 왕인 파라오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그렇죠? 왕족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자기 것인데, 왕궁에 들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구나 하고 그런 믿음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한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내 목숨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많은 많은 예들을 쭉 들어놓으면서 12장 1절에 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이런 증인이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몇몇 사람만 쭉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증인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로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 믿음에, 그 사실에.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말이냐면요. 자, 그가 계시다는 것.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 그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상을 받죠? 여기서 이 상은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어떤 사람들이 보상을 받죠? 다른 일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을 때, 그 희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명예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희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클까요? 내가 희생하는 게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 25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상 나오죠?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떻다고요? 더 좋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더 좋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두 번째는 그것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이니까. 사실에게는 우리가 내 목숨을 걸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이잖아요. 천국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시종을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기를 잃어버린 믿음을 내가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는 이 다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뭐가 가치가 없었다고요? 이 세상에 가치가 없었대요. 왜 이 세상에 가치가 없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은 다 불로 태워서 없앨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치가 없죠.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광야와 사람들에게 막 쫓겼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 던지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망 다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피해 도망쳤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뭘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의 장면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사자와 호랑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곧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지금 불로 태워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화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노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 때문에 자기가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십자가에 이렇게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어요.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보세요. 네 마리 말이 양손과 양팔과 양다리에 묶여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죠. 그 고통과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으니까 붙잡혔겠죠. 이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걸었죠, 나는 지금요. 이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위험할 때는 예수님 안 믿어, 아니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나?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화살로 지금 찌르고 창으로 쏘고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쏘는 이와 같은 장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와 비슷한 장면이죠?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불을 피워서 지금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를 달려들고 있죠.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이런 장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팔아먹고 나한테 내가 재미있으면 교회 나가고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믿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교당하는 이 같은 장면들 보세요. 처참하게 죽고 있죠. 네. 칼로 찔러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온 세상 사람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너무너무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기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싸워본 적 있나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아마 그렇게 나 죄 안 짓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정도까지 싸워본 적은 있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정말 죽을 정도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유혹이 오면 그래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을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겠어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죽을 정도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똥 쌀 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쉬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으니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듣고 이제 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을래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평생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예, 들으세요. 듣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평생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믿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내가 그걸 고백한 그대로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또 시험이나 또 위험이 올 때 내 목숨을 거기에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목숨을 내놓고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넉넉히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을 넉넉히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잠깐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을 오늘 동안 듣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걸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그런 다짐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정말 이 영원한 구원, 이 귀중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진 친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평생 영원히 섬기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간 이 믿음의 증인들처럼 저희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저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친구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잊지도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말씀을 들은 학생들 가운데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